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난번에 세 번째 시간까지 했고요. 그래서 지난 세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억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이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어거스틴이나 안셀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한답니까?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죠, 믿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 근데 이게 잘 먹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뭡니까? 그 믿음이 부족하더라는 거죠.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는 그 믿음이 의심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러면 영광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네, 믿음이 먼저죠. 먼저 믿어야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열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열어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믿음으로 열어야만 뭡니까? 하나님께 들려진 마음, 하나님께 보여진 간절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여기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고,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필요한 겁니까?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믿음. 확신이 먼저 필요합니다.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건 순서가 틀린 겁니다. 네? 내가 믿을 때의 영광을 본다 해서 먼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열리는 겁니다. 믿음은 안경과 같아서 보이지 않던 내 눈이 믿음의 안경을 쓰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안경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안경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안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그 갈급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솔깃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있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대요. 나는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느끼지지 않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떨 때는 너무 감옥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무 말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침묵하라고 그랬는데 침묵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 더 조용한 것 같은데 왜 아무 말이 없으시지?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막막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오늘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서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포기해야 된다. 작업이 먼저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 요소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할 때 포기하게 하고 방해하게 합니까? 어떤 게 그렇습니까? 죄. 또 뭐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무엇이 날 방해하던가요? 어떤 게 방해하던가요? 믿음이 방해한다고? 사수하게 일어나니까 믿음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짜증내고 트집 잡고 막 집에 불 날라고 그러고 그런 거. 또 어떤 게 방해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나를 방해하던가요? 주위 사람들이.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포기하고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파놓은 함정에, 거기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딸려가지 말고 뭡니까? 제거하는데, 제가 아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포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포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포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뛰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뛰어들다가 그게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에 대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보고 가장 제거의 훌륭한 방법은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빠져들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포기한다는 것, 그게 빠져들지 않으면 그 관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 관심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래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함흥 차살 안 와. 안 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막 주위에서 시끄러워. 주위에서 막 뭔지 시끄러워. 그래서 하나님 내 지금 조용히 시키고 내 지금 제거하고 올게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는데 안 와. 그래서 하도 기다리도 안 와서 하나님 가서 보니까 지가 먼저 부어라 마셔라 노세 젊어서 노세 니나노 이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꾸 손해보는 것 같거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세상의 방법을 볼 때 그게 더 나아 보이고 그게 더 재미있어 보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게 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게 빠지러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뭘 포기하는 겁니까? 미련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미련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포기하라고? 배가 아프시더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되지, 집사님. 대화하기 위해서 포기한다고? 네, 그렇죠. 대화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막는 요소. 내가 이거 대화하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 생각마저도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미련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하나님이 친밀한 분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친밀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끄러운 소리나 다른 노는 소리나 다른 방해하는 소리나 그 요소들이 내게 관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친밀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려고 하고 그런 요긴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다른 데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대화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듣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요소들이 나를 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포기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일을 끝낸 이후에는 주님이 그 일을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할 때 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할 때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이서 도와줄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이 터지면 뭡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친한 친구를 찾아가야 되고 가족들에게 이 일을 묻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왜 그 일이 우선됩니까? 그 사람들이 내게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가족이 더 가깝고 내 친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는 안 묻습니까? 하나님께 왜 안 묻습니까? 왜 안 물을까요, 우리가? 친구보다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 친구보다 멀리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은 전문가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보니까 막 긴 수염이 나고 막 백발에 막 할아버지던데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는 멀리 전 분이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끝낸 후에는 내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일을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믿으니까, 확인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도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더 가까운 가족들이 있고 더 가까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일을 해 나가게 되면 일을 성공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일이 수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마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뿌듯한 기라. 야, 내가 이 일도 해냈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지. 왜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져서 내가 이 일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 구경꾼이 되었고 이 결과치를 하나님께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을 맡길 수 있고 이 일을 맡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수행해 나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칠 때 뭡니까? 내가 다 했다고 뿌듯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셨죠.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잘 됩니다.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사실은 이치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죠. 거기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놀라운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준다더니 뭘 그래 삥삥 둘러서 이야기합니까? 미련을 다 포기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자, 주재민 집사님 지난주에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임재 연습을 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해봤다고 시도를 해보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대화하시고 어떻게 시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꾸준히는 못해요. 네.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봤겠습니까? 이거는 전에는 꿈을 전해봤었거든요. 엄마, 그냥 이렇게 길 가면서도 이렇게 이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중얼거리면서 예.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야 하는 식으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시도하신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일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 시작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방법을 했다는 거죠. 그걸 또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의뢰하고 의탁했다는 거죠. 왜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내 하루를 의뢰하고 의탁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뭡니까? 지정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대화의 방식 중에 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예,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또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대화의 내용이 자기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끊임없는 찬양과 사랑의 고백이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찬양과 사랑의 고백이 있다는 거지. 지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들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신뢰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대화하는 방식 중에 이 두 요소, 찬양과 고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왜 찬양과 고백이 있겠습니까? 로렌스 형제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한테 대화하는 방식 중에 찬양과 고백이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까? 어머야, 배 아파서 아까 헷갈리더만 오늘은 바로 답안 이야기하네, 이번에는. 왜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의 대화의 방식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 건 뭐냐면 찬양과 고백입니다.
왜 찬양과 고백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찬양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찬양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그 하나님 알아. 내 마음에 알아. 그러는 것 같죠? 그럼 됐습니다. 이제 그만 찾으이소. 그럼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경상도 여자가 남편 보고 자기 나 사랑해.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 사랑해. 그래. 나 자기 사랑해. 자기는 나도 사랑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의심스러워. 뭐. 그렇지 뭡니까?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기쁘시겠죠. 그래. 나도 널 사랑해. 이러겠죠. 하나님 됐지요. 밤에까지 찾지 마이소.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기라기지. 사랑하는 사람이면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시시때때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찬송이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은 우리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고 오죽 힘들고 오죽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오죽 얼마나 벅찬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할까. 근데 그것도 이해는 가요. 한편으로.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막 피어나고 하나님도 딱 그 되게 상그럽네. 뭘 자꾸 사랑한다 산나 나가면 아니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알았어. 짝짝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뭐라고 합니까? 좀 이따 나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에이씨 짜증나게 자꾸 그럴래?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시지요. 그게 어떨 때는 또 은혜는 찬송이 되기도 해요. 내가 말로 다 고백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찬송이 참 은혜가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때로는 구체적으로 말로 하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이러면 아시지요. 그것도 맞는데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가까이 없고 하나님 내게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멀리 있으며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있는 건 알겠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건 믿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가족보다도 내 친구보다도 내 가까운 사람보다도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신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멀리 있고 먼 사람들한테 낯선 사람한테 어색한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걸 보고 속으로 우리 뭐랍니까? 거짓말 이래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사는 사람, 하나님이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저미 집사님 말씀처럼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전에는 지저미 집사님이 동윤이 아버지인데 동윤이 아버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물어보잖아요. 가장 가까우니까. 지금은 어떡합니까? 동윤아 엄마가 이거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동윤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왜요? 가장 가까우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지미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뢰하는 이유는 이제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걸어요. 하나님한테 어떤 식으로도 말을 걸어요.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 하라고. 그 말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 참 그러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뭔 말이요? 그게 말이요? 당나귀요? 뭐요? 그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말하기를 우리는 범사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우리는 주님을 끝없는 주님의 공로만을 의뢰해야 된다. 끝없는 주님의 공로만을 의뢰해야 된다.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도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 그게 알고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남편이 하늘과 같고 안 시키는데도 남편이 하늘과 같고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남편이 힘이 제일 센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은 막 망치 하나 들고 있으면 우리 집도 지어줄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전구 하나도 못 걸고, 못 갈고, 감전대가 중단전 내보고 가마 넣으라 하고, 설거지는 죽어도 안 한다 그러고, 설거지하면 어디 설거지하다가 죽은 귀신이 들어붙었는가, 절대 안 한다고 막 무능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사랑할 때는 뭡니까?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내가 뭐 할 일이 있으면, 자기의 생각을 물어요. 내 남편의 생각을 물어요. 내 부인의 생각을 물어요. 내 아버지의 생각을 물어요. 내 어머니의 생각을 물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지가 더 잘 알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가 더 똑똑한데도 자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야 저기 전구가 불이 갔네. 불이 깜빡하네. 이런데 자기 남편이 아주 전파상가 여사 유세인데 야 우리 남편 기술자 이거 무슨 기술자요? 새로 사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냥 불 켰는데 우리 남편이 기술자요 이래요. 근데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어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모든 것을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남편한테 맡겨서 남편이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편을 믿는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계속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그렇게 불경의 목사님 말하면 됩니까? 예. 일단은 이렇게 접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코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안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묻고 내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공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 우리의 강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의 생각보다는 그 하나님의 공로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또 로렌서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이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상을 수행하는 것이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이랬죠. 일상. 뭐라고요? 일상. 뭐라고요? 일상. 일상에 매몰되면 우리 하루의 삶에 평범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해침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하신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일상의 어느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로렌서 형제는 뭐냐면 그게 잦아지면 우리의 일상의 어느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로 흡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떼내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 일상에 하루에 얼마를 떼내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계속 하다가 보면 그것이 잦아지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 남자를 만나고 처음 여자를 만났는데 목사님 왜 자꾸 남자 여자를 이야기해서 목사님 연애하고 싶어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처음 만나면 뭡니까? 선을 보거나 중매를 하거나 이러면 뭡니까?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마음에 들면 뭡니까? 자꾸 생각에 남고 그 다음에 또 전화하고 또 만나고 더 만나고 하루에 몇 번 더 만나면 정이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하루에 몇 번, 막 수시로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러다 야 이래가 안 되겠다. 같이 살자. 막 이래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를 떼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얼마나 또 그게 좋아서 조금 더 횟수가 잦아지고 이러다가 뭐랍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전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렌서 형제는 평범한 일상사를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맡겨진 일과 모두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순종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일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더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건 불경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기가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사를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이제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새벽 기도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그 기도가 참 듣기 싫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이해가 가요. 저도 참 어리석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생들끼리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잠이 들게요. 눈이 깨심치래가지고 새벽 5시에 눈곱이 껴가 머리는 새집을 지어가지고 지기 전도사라고 아이고 슬리퍼 신고 막 난닝구 입고 이래가 그래도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썩어 지랄한다. 우리 시한부가 와 어제 죽는데 오늘 겨우 오늘 하루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하루를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와 오늘 살고 내일 죽나 자꾸 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청춘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와서는 이해가 가요. 어느 선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내 하루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일상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상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개가 빵꾸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하나님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미쳤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극복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어떤 예기치 않는 상황이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제 나아가냐면 경건의 시간에 드는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이 시작된다면 평범한 일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일상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상을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된다. 이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된다. 우리 전체가 임재로 가득 차야 된다. 그 신혼부부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루 직장을 가면 남자가 얼굴이 죽상인데 직장에 출근하면 이 남자가 죽상인데 하루는 막 좋아서 죽더래 막 노래도 콧노래도 부르고 이러더래. 그래 친구야 오늘 와 그래 기분이 좋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야 너 오늘 와 그래 기분이 좋나? 와 오늘 너가 마누라 친정 가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잠시 없는 그게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부인이 어디 갔는가? 남편이 어디 갔는가? 자기야 어디야? 화장실이다 화장실. 그래도 따라올라 이런 말도 귀찮을 정도로 자기를 찾았고 남편을 찾았고 부인을 찾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권태기가 오면서 그 어디 가는 길에 대해서 해방감을 느끼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권태기로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온통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일상사가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랄까요? 말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사람끼리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항상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통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한 존재라면, 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능력자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란 분께 드린다면,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부도한 가운데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책임감으로 하나님이 내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불안한 걸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옛날 학생부에 있을 때는 이 학생들 중에 그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 김해론과 그쪽으로 이사갔죠. 옛날에 한일 여자 실업고등학교. 그 고등학교가 이제 낮밤으로 3교대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야간 주간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방에서 가난한 집에서 이 마산까지 와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고생하지. 근데 막 진짜 착해요. 그 여학생들 보면 진짜 착해. 왜냐면 지 생활비 조금 떼놓고 그 부모님한테 돈 다 붙이더라고. 근데 그 돈을 떼서 또 적금을 넣더라고. 적금을. 이 교회 온 나쁜 놈의 자식들이 이 적금을 넣는 걸 알더라고. 그러니까 기생오래배 같이 잘생긴 학생부 이런 놈들이 그 여학생들을 꼬시더라고. 적금 만기 때 알더라고. 근데 이게요, 진짜 돈보다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은 닳고 닳아서 사랑 개나 줘버려 이러지만, 돈이 최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그 젊은 청춘에게는 돈보다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게 가짜 사랑인데도 남자한테 얼팍 넘어갑니다. 이게 워낙 이 학생들이 착해 놓으니까. 그 남자한테 돈이 홀딱 다 줍니다. 그 남자는 도망가지. 그걸 교회에서 봤다니까.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니까. 그 여기서도 가짜 사랑인데도 뭡니까? 돈보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서 돈 이까 있고 이거는 막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3년 적금을 넣었는데, 3년 적금을 부었는데, 이걸 가짜 사랑인 그 남자에게 모두 다 바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보다 뭐가 크다고 믿는 겁니까? 사랑, 가짜 사랑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투자하고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이거로 나서 뭐라니까? 주시면 줄게요, 이 말이죠. 엄이라도 하나 써주세요. 엄이라도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더 도둑놈 심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쌀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뻥튀기로 튀겨달라고 그러지. 펌프 앞에 가가지고 물 요만큼 넣고 마중물 붓고 나서 막 콸콸 달라고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막 콸콸 부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그게 사랑이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이 옛날엔 그랬죠. 옛날엔 하나님이 그랬죠.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에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 잘했다. 너 다 잘했다. 에베소 교회 너 다 잘했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뭘까요? 모든 걸 다 드리는 사랑.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은 쉬운데 갈수록 부담스러운데요? 어려운데요? 로렌스 형제도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꾸준히 연습해 나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세로 범사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계속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계속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계속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계속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그렇게 꾸준히 연습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아름다운 습관이 뭘 낳게 되냐면 범사에 임할 것이다. 뭐라고요? 범사에 임할 것이다. 뭐라고요? 범사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범사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안 됩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잘 안 됩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계속하고 그게 어색해도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습관이 됩니다. 연습은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됩니다. 뭐라고요? 습관이 된다고요. 그게 이제 습관은 뭡니까? 우리 삶의, 우리 일상의 습관이 되어서 버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그건 뭡니까? 범사에 임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마지막으로요? 범사에 임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로렌스 형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갈급해야 된다.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갈급해야 된다. 더욱 주님을 닮도록 해야 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낮추실 그 주님을 더욱 닮아야 된다. 더욱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입술로 이제는 고백합시다. 대화의 방식 중에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 근데 또 떠오르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는 그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연습이 습관이 되는 날을 소망해 봅시다. 습관이 되는 날을 소망해 봅시다. 그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 이게 범사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부렴에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면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후렴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과 고백으로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연습이 되게 하시고 훈련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조금 더 고백하게 하시고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범사가 이렇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